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 교육자 수양회로 영월과 정선에 다녀왔습니다. 개회 예배 때 감리사님께서 자신이 태백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리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영월 정선만 하더라도 괜찮대요. 태백에는 정말로 사람이 없답니다. 과거에도 사람이 없었지만 태백의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고 사람들이 정말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한 30분 운전하고 가도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을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첫 목회를 거기서 하게 됐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차도 없을 때였는데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차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조그만 마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레일을 따라서 30분 걸어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레일을 따라서 또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뒤에서 기차가 달려와가지고 옆에는 눈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기차를 피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간신히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리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테리어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방 목회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아주 비싼 영상장치나 음향장치나 고급스러운 의자나 장식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인테리어에 비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태백에서 목회하시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림동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신림동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림역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고 갈 정도로 사람들한테 치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혼잡해서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리사님은 사람이 많아서 너무 좋대요. 자기는 태백에서 목회하다가 이 신림에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좋대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년부 수련회로 정선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안인환 목사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그곳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운전하고 가는데 가로등도 없고 한참을 운전해서 안인환 목사님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안인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곧 폐교될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교생이 2명인데 80세 이상 할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서름이 있어서 서름을 풀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에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처음 들었던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야,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젊은 사람은 거기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서울로 돌아왔지만 안인환 목사님이 집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로 반갑더랍니다. 누가 찾아와 주면은 그렇게 보면 반갑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한참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썩입니까? 집에서 큰 소리가 안 나는 날이 없고 자녀와 말다툼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빨리 자녀가 독립해서 좀 자녀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그런 바람을 부모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나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대요. 자녀들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집에서 늘 큰 소리 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양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목자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은 뭘까? 내가 돌볼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양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목자에게 양이 없다면 목자가 존재하는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목자에게도 양이 함께하기에 목자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시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좀 어울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형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화합할 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다윗이 감탄하며 오늘 시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불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의 한자어의 의미를 보면 아니 불에 둘을 의미하는 쌍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것은 뭐냐? 쌍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계시는 연합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연합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합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 출신, 삶의 정황,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겠지만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며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가장 힘들어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예배실에서, 성도가 아무도 없는 그 예배실에서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울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회중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울컥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일을 보실 때 언제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정말이시죠? 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계시는 연합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는 기름으로, 두 번째로 3절에서는 이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2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수염을 적시고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을 다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 흘러서 머리를 적시고 그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12보석까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지파에게 다 골고루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는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습니다. 업적이 많은 지파도 있고 업적이 적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의 연합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 있는 자 중심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하는 것 같지만 힘 있는 자 중심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세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자들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연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계시는 연합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흘러넘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또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단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특징은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어디에 내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산들이고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는 막대한 양의 이슬이 내리지만 시온의 산들에는 그렇게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헐몬산에 내린 엄청난 양의 이슬이 요단강을 이루는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서 시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을 다 적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슬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른 곳에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헐몬산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이유는 이 사해의 특징은 물의 유입은 있는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해와 같이 나에게만 가두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헐몬산과 같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로 또 흘러가고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그것이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자 성도님들하고 교회에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타셨는데 그 안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맨날 아프다 그러고 병치레하고 병원 데리고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말은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은 저 인간 도대체 왜 안 데려간지 모르겠다고 남편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연명자 권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아파도 좋고 들어누워만 있어도 좋은데 내 옆에만 남편이 내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남편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자녀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시고, 교회 안의 지체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